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어버이가 존재하는 이유, 부모님이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줄 길이 없어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랑의 손길로 어머니를 보내어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머니가 그 자기 젖먹이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버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으리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인지라 어머니는 혹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에게서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를 구속해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죽으면서까지도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흙에 묻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식을 가슴에 묻습니다. 자식은 날 때도 그 품에서 나고 죽을 때도 그 어머니 가슴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상처를 덮어주십니다. 아픔을 덮어주십니다. 더위를 덮어주십니다. 추위를 덮어주십니다. 온갖 세상의 더럽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치마를 입는 것은 자식을 덮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넓은 치마폭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다 덮어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우리를 치료하는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품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들의 어머니는 밤을 새우며 길쌈을 하며 자녀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옛날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 옷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귀한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옷을 입고 멸망당할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의의 옷을 지어주셨고 구원의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피로, 그 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엄마와 어린 딸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그 덤프트럭 한 대가 이 세 가족이 탄 승용차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덤프트럭을 보고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그 승용차가 덤프트럭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와서 그 찌그러진 차를 펼치고 가죽을 끄집어내고 보니까 엄마 아빠는 이미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품에 감추어진 그 아이는 잠깐 기절을 했을 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요,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덮으시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볼펜이나 연필로 쓴 것이 아니고 칼로, 조각칼로 아예 우리를 새겨버렸습니다. 왜 쓰지 않고 새겼을까요? 쓰면 지워지니까. 잊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타락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손수 바느질해서 우리의 옷을 만들어 주시던, 입혀주시던 그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징벌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너희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아파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해산하는 여인이 자식을 얼매고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내 마음이 편안하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탄하는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림하는 일이죠. 살림살이. 살림은 살린다는 뜻입니다. 저제로 어린 자식은 먹여 살리고 밥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밤을 새우며 길쌈을 하고
자식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우리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의 자녀로 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예수님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에도,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며 살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이었습니다. 6.25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피난 행렬이 이북에서 구름대처럼 남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품에는 조그만 보침 하나를 짊어지고 피난대열에 끼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만 북한 괴뢰군의 기관총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 개나리 보침은 집어던지고 등에 업고 있었던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총이 어깨 위로 스치며 어머니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고 그 흐르는 피는 아이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국군 장병들이 시체를 검열하다가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국군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그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가슴에 안고 피를 먹여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총탄을 어머니가 맞았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산 것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맞아야 될 총을 어미가 대신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와 심판의 총탄을 맞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친히 십자가에서 총탄과 저주와 모든 죽음과 모든 고통을 다 맞아주시고 그 품속에서, 주님의 품속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친히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써야 될 그 가시멜 유관 우리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내가 찢겨야 될 그 살 예수님 대신 찢기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 우리 예수님께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내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구속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를 구속해 주는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다 감추어 주는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해도, 세상의 모든 이웃과 친구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분들이 내게 물려준 유산이 많지 못해도, 그분들이 내게 가르쳐준 교육이 깊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세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내 부모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아버지,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 내 이름을 부르며, 자식들 이름을 부르며 새벽마다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할 때에, 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그 손끝에, 그 아버지의 손끝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비가 축복하는 자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어떤 분의 이야기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분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는 재봉틀 한 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해서 4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가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학 참고서가 필요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책값을 구해오겠다면서 아침에 나가시더니 종일토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신 어머니의 손에 책값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팔아서 책값을 마련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아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리라. 마침내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짐한 대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어머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 어버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